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평안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와 함께 양대 대선지서입니다. 52장으로 되어 있어서 17권 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긴 책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올리신다 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참 험난했던 시기입니다. 영웅이 필요했던 시기죠. 그는 요시야 왕 13년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은 불과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이 말만 들어도 나라의 정세가 어땠는지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몬 왕이 재위 2년 만에 신복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나이죠. 아무리 왕이지만 어린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반란 세력, 그리고 그 반란을 지압한 세력, 이 둘의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요시야 13년이니까 8살의 보좌에 앉은 왕이 이제 21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행음하였도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으로부터 이어오는 잘못된 관행들이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구석이 없습니다. 나라 밖
국제 정세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가 막혀서 대답합니다. 6절에 오호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나는 아무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하려면 최소 30살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나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던 청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아나돗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는 나이 어린 제사장 아들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40여 년 넘게 사역하는 동안에 왕이 5번 바뀝니다. 4번의 큰 전쟁을 겪습니다. 2명의 왕이 죽임을 당하고 3명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어렸을 뿐 아니라 성품 자체가 강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지 않습니까?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샘이 되고 그러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추야로 울 텐데. 뿐만 아니라 글을 읽다가 보면 예레미야의 글은 참 섬세합니다.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청년들의 연애 혹은 신혼의 사랑에다 비유하지 않습니까? 2장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한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참 청년다운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잘못을 생수의 샘을 버리고 떠난 사막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멍청한 짓에다가 비유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그들의 노력을 스스로 우물을 파는 행동에다 비유하는데 파고 또 파지만 그곳에는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구덩이라고 합니다. 물이 귀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하는데 그 난세에 영웅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어리고 여린 예레미야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장 18절 내가 너를 견고한 성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혹시 지금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세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1장 12절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